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외양이 쳐으리까 영광을 높이 계신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선한 의로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슬픔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의
가운데에 일어난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에 시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소리 듣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주님께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외감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넓어주시길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간절히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여 모든 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시오. 주님의 그 신뢰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누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을 오늘 붙잡아주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곁에 가시는 주님 인도하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도록 당신의 목숨을 바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쳐지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지소서. 아멘. 시간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붙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 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서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우의 전에 나와서 진우의 은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여야가 각자의 현량된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진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도 남북의 갈등의 늪에 빠져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어 쉬지 않고 쏘아대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무리들에게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며 북한의
지하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예배가 개방되는 날 개방되어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목자기를 세워주신 주님,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하여 오신 주님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열심히 내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 뽑는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투표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자들을 잘 선택하여 성도들이 투표하게 하시고 인직으로 선출된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선되신 임직자들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만방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은 이제 날들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 한 해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과 병마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계실 때에 하셨듯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환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을 열어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길들과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신 우리의 원로 목사님과 이덕순 사모님과 오강재의 담임 목사님과 윤경주 사모님과 자녀들을 비롯한 또 진백순 전도사님과 교역자와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도 모두 강건하신 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의 장령에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도록 신령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벤 후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모르는 그런 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씩 커지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아이는 사생자라.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래서 어른들도 그 아이를 왕따시켰고 아이들도 그 소년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포라는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 외톨이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왕따당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어린 후포는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활짝 웃는 모습, 기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를 가고 싶다. 나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의 디어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맨 나중에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기 전에 미리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나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얼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걸 잃어버렸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마치는 시간이 되는데도 이 아이가 못 빠져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무리들 틈에 이렇게 섞여서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후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차례가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누구냐? 너 누구의 아들이더라? 아픈 부분을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내가 금방 알 수 있단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목하며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을 할 때에 후포는요, 갑자기 얼굴이 막 후끈 달아오면서 빨개지면서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후다닥 뛰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후포의 등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 아이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는 이제 사생아가 아니야. 이러한 자기를 억누르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 생각에서 완전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생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제 멋있게 살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로부터 그는 생각을 바꾸고 점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동네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 후퍼 주지사, 최고, 그 주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승리자 곧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뒤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베누포처럼 패배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패배의식에 냄새나고 꼬질꼬질 때가 묻었던 패배의식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뭐하고 돌아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 영어 성경에는 쇼크받았다, 충격받았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무엇 때문에 쇼크를 받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충격적으로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선행을 행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NO!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은 선한 행실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쇼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 얻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선행을 몇 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0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00번일까요? 1000번일까요? 10,000번일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커트라인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볼 때의 선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은 생선과 같이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에요. 썩은 걸레 조각처럼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는 게 인간의 선행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회에서 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간 사회가 훈훈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인간들과의 어떤 신뢰를 쌓게 되는 것이고 사회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이 행하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내 자신을 구원받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의 선행으로는 맞바꿀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행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 말고도 강도 두 사람이, 살인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더랬어요. 가운데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의 강도들 세 사람이 함께 매달렸어요. 그 중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그 살인 강도에게, 일평생 죄만 짓던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 그게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선을 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무한한 죄만 짓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구원은 못 받을지언정 선행은 그러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선행은요, 하늘나라에서, 선행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게는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무한한 상급과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급과 보화를 가져다 주지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선행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쇼크 받았다. 누가? 이 청년이. 두 번째, 이 청년이 쇼크 받은 이유는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그건 상관없는 것이다. 이 말 들을 때 쇼크 받았어요. 주님은 19절에서 계명들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러한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청년은요, 부잣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기본적으로 마음이 선량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에게 털끝만한 피해를 준 적도 없었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십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에게, 너 십계명 다 지켰느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십계명 다 지켰느냐? 네 부모를 공경했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보세요,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너는 굉장히 부자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줄 거야. 구원의 선물 줄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깜짝 놀라서 다시는 예수님께로 그 이후에 이 청년은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아예 차라리 소유물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너무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 청년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보다 현재 자기가 가진 그 부요한 것, 자기가 가진 재물, 그거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걸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겼다.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은 있었지만 자기 소유에 대한 너무너무나 강한 집착력 때문에 그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이 청년에게 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거.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돈, 재물을 더 사랑한다. 너 십계명 다 지켰느냐? 네 부모 공경 다 했지? 알아. 그러나 너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혹시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했던 대로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집 다 팔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100살 먹어서 낳은 아들 이삭. 100살에 여러분들 첫 아들 몇 살에 보셨어요? 30살에? 31살에? 아들 첫 아들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그래서 어와 둥둥 내 사랑아 금지옥엽으로 키웠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에서 뭐 하고 싶다 하면 그거 다 해준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1살, 2살, 10살, 15살 막 먹어가고 16, 17, 18 막 먹어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잡아서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갈등할 거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은요,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뭐 바치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건 행함의 문제 아닙니까? 내 아들을 잡아서 뭐 번제로 바친다, 이건 행함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빼앗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했지요. 이 사람은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다른 때보다 100배나 잘 됐어. 100배. 아주 일기도 좋고 그냥 뭐 땅도 좋아서 다른 해에 농사 짓는 것보다 100배나 잘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좋은 생각이 나서 창고를 더 많이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창고에다 가득가득 쫙 곡식들을 쟁여놓고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그러면 네가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 쟁여놓은 거 누구 거 되겠느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을 기약하면서 내일을 즐기려고 하는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가져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부족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모른다면 심판이,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게 되면 네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아니야. 너에게는 5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뻘거벗은 것 너는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어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권고한 것은 무엇인가? 가련하고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으면서도 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면 빼앗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위치도, 권위도, 명예도, 건강도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 준 촛대를 빼앗아 가리라. 회수하여 가리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보충하지 아니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주님께서 빼앗아 버리고 옮겨버리시겠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재시는 겁니까? 그게 엄격한 잣대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은요, 주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어도 그걸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보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어요. 오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같이 받았던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시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 빼앗아라. 왜요? 그거 간수할 능력이 없어. 보존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맡겨주신 것 잘 보존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간수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뻥뻥. 우리들도 보게 되면 큰 소리 뻥뻥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아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잘 치고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혈기 잘 부리는 사람.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넘어섰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온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별명을 아예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보아노게. 보아노게가 무슨 말이에요? 천둥벌 깨질 때 번개가 그냥 촥촥촥 전기가 그냥 막 치지요. 그럼 소리가 나는데 우르릉 꽝꽝 하면서 이 벼락이 치는 겁니다. 벼락 칠 때 그 불빛 보셨어요? 그거 우레라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 보고 너희 두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휘발유 같고 불의를 털 것만큼도 못 참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나와서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콧방귀를 핑핑 끼는 거야. 아이고 저게 예수야? 그러면서요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저것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하고 콧방귀 끼고 번쩍만쩍하고 뒤돌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말해 주여 우리를 명하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저들을 불러 태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그걸 못 참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 죽이기를 원하시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처럼 성격이 불과 같고 휘발유와 같았던 저들이었지만 저들이 얼마나 나중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완전 변화되었는지. 사도 요한 야고보는 일찍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고요. 이 요한은 끝까지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쓰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리움을 받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 한 가지 부족함을 보충하여 그 부족함을 넘어선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합니까? 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나는 인격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 성격적으로 아직도 베드로처럼 화 잘 내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언어 문제에 있어서 말만 했다 하면 누구 허물을 잡고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오늘에 할 일을 오늘에 하지 않고 내일 하려고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보게 되면 이 청년은요, 보충할 생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으면 내가 이걸 보충해야 되는구나, 이 선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쇼크를 받고 주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귀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사생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패배의식을 완전히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것을 보충하고 그 부분을 넘어선 사람이 됐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12월에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까? 2주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그냥 떠밀려서, 연말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금년 한 해를 어물쩍 넘어가시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보충하고 넘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 교우님들 한 가지 부족한 거, 나에게 무엇인가, 그거 발견하고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어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발견해라, 그리고 보충해라, 그리고 그 부분을 넘어서라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1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끊임없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피와 같이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감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귀한 향기로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제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기쁨으로 이 드려지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원석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목자교회의 지경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런 의심함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 주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지뢰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주님 모든 기능들 깨끗하여지고 회복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우리 계속 광고 말씀드렸던 우리 유초등부 주최로 바자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는 이제 음식들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3층에는 이제 뭐 다양한 옷이라든지 생활용품들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빠짐없이 또 들르셔서 한번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들 있으면 또 구입하셔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뽑게 되는 이제 우리 교회의 또 앞날을 또 맡기고 이끌어갈 우리 귀한 임직들 투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어지길 소원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우리 생일 게시판에 또 사진이 또 필요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우리 또 도망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도망쳐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 계속 안 찍으시면 사진 없이 올라갑니다. 저는 할 수 없고요.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 있는데 한정자 성도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